구약성경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57페이지, 구약성경 757페이지,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리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갓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고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스웨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스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워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오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17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은 경건의 연습이 범사에 유익하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저 경건의 연습 자체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평상시에도 그 믿음의 덕을 많이 보지만 특별히 우리가 비상시라고 부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 그 믿음이 큰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평상시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 가운데 살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열등감, 비교의식, 교만, 그리고 분노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내면적인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평안합니다. 가만히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에 잔잔한 평안과 기쁨이 흐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능력이고 유익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참된 신앙을 추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믿음의 진짜 능력과 유익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제대로 실감하게 되는 때는 바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입니다. 이때 참 믿음은 그 사람을 절망과 좌절로부터 지켜주고 그래서 삶과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 믿음이 이렇게 비상시에 큰 능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주관하신다는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은 뒤집기, 역전의 명수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섣부른 결론이나 완전한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에는 진짜로 끝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 생겨날 때 그러한 마음이나 생각과 싸우려는 믿음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 한 가지, 끝이 나더라도 그것이 진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어디서든 다시 시작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끝났다가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뒤집기가 전문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항상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뒤집으시고 바로 잡으시는 것도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더 8장은 총 17절로 17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한 장치고는 그리 길지 않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아무리 긴 장도 오늘 본문만큼 많은 반전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에 과연 몇 번이나 반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총 6번의
반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치면 3절마다 한 번씩 뒤집히는 반전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뒤집기가 나오는 곳은 2절입니다. 이제 하만의 손에 끼워져 있었던 반지가 모르드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반지의 주인이 바뀐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 반지는 그 반지를 지니면 안 되는 사람의 손에 있다가 이제는 그 반지를 지니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아무리 큰 영광을 얻어도 제자리를 지키며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나라를 섬겼던 모르드게야말로 그 반지의 참된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 자였습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자신의 주인을 찾지 못해 헤매던 절대 권력의 반지가 드디어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누가 권력을 가지게 되느냐 하는 것이 한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바사 제국을 비추게 될 밝은 빛이 비로소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 가문의 운명은 완전히 모르드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르드게와 그의 집 유다인들의 운명은 하만의 손 안에 있는 파리 목숨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만은 모르드게가 달리게 되어 있었던 장대 끝에 매달리게 되었고 그의 가문은 모르드게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뒤집기입니다. 정말로 완벽한 반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뒤집기는 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앞 3장으로 되돌아가면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멸절시키라는 조서를 꾸밀 때의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오면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옆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르드게의 손에서 어떻게 뒤집힙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스웨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절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조서는 말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단지 그렇게 멸절되고 도륙되는 대상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첫 번째 조서에는 유다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약탈하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서는 각 도의 백성 중에서 무장을 하고 조직적으로 유다 백성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만이 공격과 재산 몰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서가 유다 백성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상과 약탈이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 조서는 유다 백성들의 자기 방어가 목적이었고, 또 아예 무장을 하고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징벌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조서로 첫 번째 조서를 뒤집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뒤집은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하고 가장 선하게 뒤집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악감정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악한 사람들만 골라내어 처리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뒤집기는 15절에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드디어 왕과 백성들 앞에 나옵니다. 온 수상성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르드게는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주색의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으로 나옵니다. 이날은 모르드게가 바사의 국무총리로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만의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그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서 대성 통곡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몸에는 굵은 베옷이 아니라 자색의 가는 배로 만들어진 최고의 아름다운 옷이 입혀져 있고, 그의 머리에는 회색의 재가 아니라 빛나는 큰 금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또 그때는 너무나도 심각한 몰골 때문에 왕궁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왕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통곡과 슬픔은 이제 기쁨과 영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왕과 하만이 왕궁에서 파티를 벌이는 동안 수산성 안은 하만의 조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비통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르드게가 왕과 함께 있는 것을 보는 수산성의 주민들은 노래를 부르며 그 기쁨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뒤집기는 16절에 나옵니다. 그날 모르드게의 영광을 보며 기뻐한 것은 수산성의 주민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쁨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영광까지도 함께 누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16절은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하만의 조서가 발표된 후 그날 아침까지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려워하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민족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던 그들의 서름과 아픔도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멸시 대신 영광이,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이, 그리고 비천함과 멸시 대신 존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유다 백성들의 기쁨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날의 기쁨을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오면 모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실학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뒤집기는 17절 말씀 마지막에 나옵니다. 모르드게의 조서가 각 성읍에 도착하자 모든 유대인들의 울음은 탄성으로 바뀌었고 슬픔은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뒤집혀버린 상황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바사제국 안에는 그 조서가 진짜로 시행될 때 혹시 자신이 그 보복과 징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바사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유대인이 되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바사인이 자기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유대인이 되는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으려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절대로 그 나라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바사 본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전에는 바로 그 신앙 때문에 무시를 당했고 그 신앙을 지키느라 많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신앙이 그들의 능력이 되고 그들의 장점이 되고 그들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촉즉발의 위기 덕분에 그들을 멸시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더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뒤집기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진실로 믿으며 살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이시고 또 뒤집기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오히려 불편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안정을 깨뜨리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며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전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뒤집어 놓은 것들 중에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거나 좋지 않은 결과로 뒤집혀진 게 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야기의 처음으로 가보면 딱 한 번 그러한 뒤집기가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비록 타국 땅이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한 날만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만이 꾸민 모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뒤집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제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첫 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상황이 좋지 않게 뒤집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두시는 첫 수이거나 아니면 중간 과정의 한 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 좋아하십니까? 저도 바둑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잘 두지도 못합니다. 바둑판에 돌을 놓을 수 있는 점의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바둑은 가로, 세로 총 19줄로 되어 있고 돌을 놓을 수 있는 점의 수가 361입니다. 그런데 바둑에는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들은 모르겠지만 프로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둑 놓은 돌의 위치 그리고 상대방이 놓은 돌의 위치까지 361수를 다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순서까지 틀리지 않고 다 기억해내서 복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361개의 돌을 놓는 순서를 빠지지 않고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한 수라도 의미 없는 수를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의 돌이라도, 단 하나의 순간이라도 의미 없는 수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순간, 슬픔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이 진짜로 움직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뒤집어 올바르게 만드시기 시작하는 순간일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는 인생의 결론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결론은 멸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기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뒤집힌 것 같은 세상 때문에 그리고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낙심될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104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실학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혹시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기만 해서 별로 현실성 없는 말씀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약속들은 이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바사라는 이방인의 나라에서 글자 그대로 성취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면 이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그다지 의미 없는 것으로 그저 몇몇 안 되는 사람들만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풍토와 사고방식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더 늘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오셔서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모든 것들을 뒤집어 모두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바사제국의 유다 백성들처럼 사는 지금 여기서의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확실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들처럼 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자라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지금 당장 보고 경험하는 것들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의 현재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끝이다라고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소망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뒤집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그 영광스러운 시간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것들을 뒤집으셔서 선하고 아름답게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절망과 분노, 슬픔과 두려운 마음을 잘 다스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심히 주저앉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날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